오늘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입춘인데 왜 이렇게 춥냐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입춘은 원래 추운 거라고 합니다. 입춘이 되자마자 그 따스한 그런 봄의 온기가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봄의 어떤 위치에 그 가장자리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봄이 되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에게도 또 수많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 중에 또 하나가 봄이 되면은 결혼식이 또 유독이 많아집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이제 사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씩씩한 걸음으로 문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입장을 하는 것이죠. 잠시 후에 사회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부가 입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신랑은 가짜 주인공이고 신부는 진짜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인가요? 신랑이 주인공입니까? 신부가 주인공입니까? 둘 다 주인공이지요. 당연히 결혼식의 주인공은 그 신랑과 신부입니다. 물론 가끔 우리는 밥이 주인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랑과 신부는 그 혼인 잔치 전체에서 가장 기쁜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가 등장하는데 이 혼인잔치에는 주인공이 빠져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대신에 하객과 하인들과 또 항아리, 물 이런 것들, 주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고대 사회에 이 혼인잔치는 참 길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정도면 끝나지만 당시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혼인 예식이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문화적으로 그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그 평범한 여느 그 혼인잔치 같지만, 근데 이 집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혼인집의 이 포도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 혼인집의 준비가 부족하여서 망신을 당하고 체면을 깎이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지역 신문이 있었다면 지역 신문에 나올 법한, 이거는 굉장히 어떤 큰 문제였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혼인집에 지금 오늘 이 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을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 또 그것을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건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굉장히 값비싼 음료였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거의 이 포도주를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아끼고 저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친지들이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어떤 그런 악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준비에 대해서는 신랑 측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랑이 제공하는 것이고 신랑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져야 하는 것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바로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포도나무의 결실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라는 것은 그 포도나무의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혼인집의 이 포도주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혼인집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가정과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번성하는 그 가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앞으로도 염려가 없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풍성한 혼인잔치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 예식을 축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결혼식 날의 당일에 예식장으로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불편해지고 짜증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불쾌하고 찝찝하고, 하필 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축복하시는 게 맞을까? 마치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떤 불쾌감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술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있냐 없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분위기를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하기,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그 흥겨웠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는 것이고,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파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 일이 자신들의 어떤 결혼 생활 가운데 앞으로 불행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암울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나서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그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는 지금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들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집안의 그 수치를 함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열매 없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수치를 함부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는 힘듭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광고했더라면 어떤 대처와 처신도 해보지 못한 채 상처만 남긴 채로 그 모든 잔치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본 함은 그 허물들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발설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를 받았고 그의 후손들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을 들은 셈과 야벳은 조용히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까지 쳐가면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고 그의 후손들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 일치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일치감이 있는 공동체는 하라 그래도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함께 그 고통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마다 아픔과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그 누군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감싸주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해결한다시고 그런 문제들을 발설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해결할 마음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섬길 마음도 없으면서 발설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입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 해결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오늘 마리아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조용히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조금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게 되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국의 정서상에 좀 공손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여자여라는 그 호칭은 결코 무례하거나 냉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익히 들었고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9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냄받은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역사가 완전하게 만족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완수하고 돌아가시는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때를 염두하고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지만은 때로는 그 이전에 그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감추시기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그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에 다른 형제들이 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동생들이 다 올라간 형제들이 다 올라간 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올라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생들과 함께 올라가면 예수님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자매는 큰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자기의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은 지는 나흘째 되는 날에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어떤 원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때이고 또 그런 환경이 가장 잘 이루어진 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단호히 내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행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예수님은 항상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때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그 때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알고 그렇게 분별력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5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뜻을 다 알아들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알았던 것은 예수님의 그 표현이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인지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때를 따라서 그 마리아의 요구에 응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패턴들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 없는 그 군중들로부터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고 그런 요구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죠.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그 시험을 물리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배고픈 자들을 향해서 그 떡을 만들어 주셨고 그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출신 신하들이 찾아와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그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해줄 듯 하면서 해주는 것, 이 예수님의 모습 무슨 그 츤데레 컨셉도 아닌데 안 한다고 하시고서 늘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 하시고 거부하시고 거절하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의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요구에 그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목적을 위한 그런 수단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처음에 그 마리아의 개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내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로 거절하셨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대답이 마치 답을 받은 것처럼, 안 하시지만 행해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 가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은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때가 되어서 말씀이 주어질 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인데, 철저하게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대로 되게 하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정말 그 순종할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마땅한 자세는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내가 처음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라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면 그냥 오늘도 교회 가서 종교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후자의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될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철저하게 기도로서 훈련된 그 믿음이 아니라면은 정말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나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훈련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것은 불리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 일은 저보다는 저 사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순종보다는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믿음은 그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 신뢰가 쌓인 그러한 고백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빛을 향해서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초점 없는 삶으로는,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그 교제가 없는 삶으로는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순종할 것이며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믿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도 마리아처럼 똑같이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응답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 믿음의 자세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 외에 다른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정열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부터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빨리 응답해달라고 늘 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늘 나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굉장한 긴장감이 생기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들을 낳습니다. 방망이를 깎는 노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재촉하면서 말합니다. 빨리 방망이 하나 깎아주세요. 아무리 노인을 재촉한다고 해서 그 노인은 그 방망이를 빨리 만들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그 모든 숙련된 그 모든 기술을 담아서 땀과 정성을 녹여내어서 하나하나 자신의 페이스대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또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지만 순종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놀라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때를 따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마침내 혼인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라는 것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아무런 흥이 없는 혼인잔치와도 같습니다. 인간은 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잔치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얼른 보면 잔치가 열리는 것 같고 무언가 하는 것을 같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연출하고 기쁨을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조차도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이제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겉으로 잔치만을 연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있으면 절대로 기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결핍을 채우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그 사라진 그 기쁨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인간적인 노력과 그들의 그 종교로는 결핍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옛 시대에 속하여서 그들의 그 어떤 정결 의식으로도 그들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어장의 그 방식으로서는 유대교의 그 성전 체계로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율법을 다해 지켜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 하나 제거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거룩하고 정결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징으로서 오늘
돌 항아리 6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6개는 그들의 그 유대교의 그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전혀 그들의 그 결핍들을 채우지 못하고 그들의 그 상실한 그 기쁨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의 그 유대교의 그 무능함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에 속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하지 않은 우월한 새로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포도주가 바로 그 새로운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농사 지으셨는데 그들은 그 포도나무의 그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그 질 떨어지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물 섞인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주를 주심으로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에 주시는 포도주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자신으로 빚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자는 누구나 기쁩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자는 그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으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 기쁨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좋은 설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그 좋은 포도주가 되셔서 그 기쁨 잃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농사와 나는 지금까지 그 맛없는 그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형편없는 포도주를 가장 질 좋은 포도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바로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의 즉각성입니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준비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하인처럼 즉각 순종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자 물을 그 아귀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대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순종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로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비결을 배우는 자는 반드시 순종을 통해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점점점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은혜를 누린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을 통해서 배우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 그 은혜의 파도가 밀어닥쳐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이 소유한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족구를 하는데요. 한동안에 이제 그 체육관에 중고등부 수련해가지고 한동안 하지는 못했는데요. 자칫하면 이제 연휴 기간에도 할 뻔했는데 좀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 족구화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품질이 좋고 발에도 딱 맞고 충격 흡수도 너무나 잘 되고 디자인도 예쁜 그런 성능 좋은 그런 족구화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가정입니다. 목사님들의 눈이 너무 휘둥그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족구화를 진짜 구매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설레이고 이거 빨리 신고 빨리 사용해보고 싶겠습니까? 빨리 그 족구하는 날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능성 옷들이 있습니다. 방수, 방풍, 투습이 잘 되는 그런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을 때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험악한 날씨를 은근히 더 기대합니다. 일부러 그런 험한 상황이 있는 곳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능성 옷이기 때문에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사용해보고 싶은, 테스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축적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용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난한 길, 그 고난의 길이라도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니고 고난의 그 현장으로 어떻게 보면 뛰어드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믿음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하고 포도주가 변한 것을 경험하고 또 이것을 나르고 포도주가 변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쌓일수록 그 은혜가 더해질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때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은 또다시 순종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표적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새 포도주의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시며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첫 표적으로서 우리 모두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또 삶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언젠가는 다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결코 다음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의 그 포도주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